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리며 오늘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힘든 헛된 것들만 찾으며 살아온 지난 주간 그 모든 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으로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퇴치되지 않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혼돈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루라도 빨리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자이든 타이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이 바깥 세상으로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창대한 역사의 중심에 저희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가 튼실히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직 저희들 말씀에만 집중토록 이 시간 성령님의 가호만을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치유의 회복이 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예. 암송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우정을 이렇게 잘 돈독하게 하셨던 한 주가 되셨나요? 말한 사람 미안하게.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서로 신뢰, 우정, 그런 가운데 지켜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원에 그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두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백만장자가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옆에 할아버지가 죽어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백만자가 됐는데 왜 죽는다고 합니까? 저는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줄어드는 거죠.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잘 죽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좀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좀 사랑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너무 약간 좀 물질적이야, 세속적이야, 라고 그렇게 이렇게 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복의 정의가 좀 달라지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복받기를 원하고, 좀 이렇게 좀 사랑받기를 원하고, 뭔가 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또 독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복천지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읽기만 읽어도 복이 막 넝쿨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고 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좀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떤 뭔가 이렇게 꿈꾸고 기대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미움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 아주 잘 된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데 미워한다 세상에,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쩌라고 하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미워한다라는 말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미워한다라는 말은 미워한다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박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16장 2절로 말씀을 가시면은 출교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더 강도가 지금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되게 짧은 구절이죠. 예. 우리 수준을 생각해서 짧은 구절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미움을 당한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세상이라고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앞에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유대인들이 하셨던 행함들, 기적들, 가르침 그런 내용이 12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2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걸 지가 뭔데 영생을 준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해요.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너희는 날 믿으라 하죠. 근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양은 내 말을 듣지만은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봤는데 12장까지의 내용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을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핍박과 죽임과 고문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호남 지역에 기독교 여러 가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염산교회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저쪽에 전라남도 거기가 소금 많이 나는 지역 신안군 쪽에 가시면은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 가시면은 거기에 순교자들이 70 몇 명이 순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바닷물에 이렇게 밀물 썸을 들 때에 이 아주 무거운 돌을 목에 달고 그 교인들을 이렇게 바다에 잠기게 하는 것이죠. 그 바닷물이 밀물 썸을 동안에 잠겼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70명의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염산교회, 한국 기독교의 순교사의 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연장인 예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미움받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초등학교가 그 부산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시내에 있는데 우리 학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더 가까이 있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인데 우리는 감히 걔네들 못 건드리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못 건드리고 같은 공립학교인 이웃에 있는 학교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학생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이죠. 학생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친구끼리 만나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만나면은 친한 친구지만은 또 한 번씩 그 상대 학교를 깎아내리고 우리 학교를 자랑하고 뭐 서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 이웃 학교가 이름 동강초등학교였는데 막 노래도 있습니다. 동동 떠내려가는 동강 뭐 이렇게 우리는 약 올리고 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동강초등학교의 졸업생 중에 이제 최수종 시대였습니다. 졸업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홍록기라고 개그맨 아시나요?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는 신봉선 아닙니까? 예, 좀 부끄럽지만 오거돈 시장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두 학교 학생 사이에 서로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약 올리고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놀리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 미워할 이유도 없지만 싫어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냥 서로 이렇게 놀리고 약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두 학교가 합병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합해져 버렸습니다. 그 동강초등학교는 지금 공용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용두산 공원 밑에 보시면은 공용 주차장인데 그 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같아져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약 올릴 그 이유도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세상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출신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편이 나눠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소속에 나르면은 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원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을 그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말.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의 박해를 받는데 제자인 우리들도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미움을 받는데 우리도 역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아픈 일이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기쁜 일입니다. 아,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참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요한일서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편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미워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어떤 이미지들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교회와 세상, 생명의 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대립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간 시대는 없습니다. 그 사이, 빛과 어둠 사이에 아리까리한 그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타협을 하거나 둘 사이가 뭐 동화되거나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냐 세상에 속하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 속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자기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 세상과 다른 소속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미움받으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미움과 고통을 당하면 아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은 그냥 우리를 그냥 기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가면서 순교할 때 그것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확인한 전장이기 때문에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 예수의 제자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미움 가운데, 우리가 박해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세상에 미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미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물질로도 봉사하기도 하고 율법도 그들은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몰랐는지 한번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말씀하셨어요. 죄를 그 전까지 있으면 죄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야 이런 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들은 상태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변명할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그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 죄구나. 라는 깨닫고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너희들이 계속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더 좀 이 구절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데요.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 왜 예수를 미워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야, 이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야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그게 대해서 이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잘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죄야 라고 할 때에 그 찔림을 받아서 그들의 악함이 고발당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를 그들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시내 도로를 시속 50km 이하로 이렇게 다니도록 이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50km를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60, 70, 80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뭘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도 않고 뭐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이제 50km를 넘어가면 이제 불법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거역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이제부터는 죄야라고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지만 이제부터는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야 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은 죄를 삼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지적하는 예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예수의 연장선인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동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업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단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탈세도 하고 또 절세도 하고 또 거래처를 또 잘 다룰 줄도 압니다. 그래서 또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도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뭐 이렇게 불법도 행하고 또 이렇게 거래처에서는 갑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번창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좀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왔던 일들이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죄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감각이 지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서로 동업자들끼리 회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들이 그동안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체를 바르게 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불법으로 좀 세금도 떼먹고 하청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익을 챙겼던 그런 관행들 우리가 깨버리고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사업체를 우리가 운영해 가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 사업체를 그렇게 우리가 운영해 보자.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여했던 동업자들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까? 와, 이 친구 예수 믿으니까 정말 사람 변했네. 그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이제부터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손해 보더라도 좀 다른 업자들도 우리 생각을 하고 좀 다른 업자들도 이익을 챙겨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익을 창출했던 그런 방식을 포기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예수 믿던 완전히 또라이 돼버렸네. 야, 그렇게 해서는 사업 망해.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하고 같이 동업 못해. 그러면 어느 쪽을 이 친구들은 이야기할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사업을 잘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를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 세상이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대화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전 아닌데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과 친구도 많고 세상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세상과 좀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을 여기 성격이 좋다거나 성격이 원만하다거나 내가 두루두루 잘 지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이가 안 좋다면은 우리가 뭐 밥 먹고 차 먹고 친구들과 그런 걸 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세상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미움받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친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될 일에 딱 결정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무지에서 깨우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걸 죄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는 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를 박해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미움을 받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훈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35편과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의인이 까닭없이 미움당하고 악인이 까닭없이 의인에게 고초를 당할 때에 그 고초를 당하는 시편 기자가 의인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까닭없이 세상에 미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유 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미움이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는 우리에게 통보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통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너가 미워하고 세상을 공격할 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나중에 세상에서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야. 너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당황하지 마라. 내가 지금 미리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세상에서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미움을 당할 때 너희 혼자 미움 받는 거 아니다. 나도 이미 미움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미움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너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미움받는 세 번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아픈데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고초를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고초를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줄 죽으실 텐데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이 너를 좀 미워할 텐데 너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때 너희가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라. 믿음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음을 꼭 지켜나가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일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의 12 제자들도 고난을 겪었고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미움과 또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벌어진 일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7년 10월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2억 명에서 2억 5천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잡혀가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여성분들은 성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명화되었다는 20세기에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과 공산주의 사회와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과 박해, 물리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우리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과 충돌하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불온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온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통치 계급 또는 기성 세력 입장에서 보아 사상, 태도 등에 맞서고 대립하는 기질이 있어. 이것이 불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있었죠.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군사 독재 시절에 그 기득권, 그 질서, 그 세상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 정부의 통치자에게 저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불온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맞서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불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온한 가르침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온한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라고 믿으셔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할수록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내가 성격이 지랄 같아서 또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그런 거, 또 내가 밉상짓을 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아픕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됨을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세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세속의 가치관이 나를 미워하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싸워 나가셔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를 싫어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나의 욕망이 나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미워하면서 붙잡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과 싸워나가십시오. 싸워나가신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땅 가운데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주님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 이 불의한 시대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불온한 가르침인 말씀을 붙들어 사는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